네, 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제어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중간에 점심 먹고 이렇게 되면 이 시간이 좀 피곤할 시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오전에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오늘 이 오후 예배에 같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기쁘고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며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매너리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매너리즘. 제가 이제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요. 요즘에 내가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아. 요즘에 너가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아 라는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다 보니까 새롭지도 않고 지루한 상태를 가리킬 때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귀찮고 새로운 아이디어 내기가 싫고 그냥 쉬고만 싶을 때 우리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집안일을 할 때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된 집안일이 지긋지긋해서 너무 하기 싫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영적인 곳에도 이제 매너리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참석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무엇인가를 노력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생기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이전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영적인 매너리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를 얻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니, 이분들은 왜 이렇게 잘 견뎌낸 거야? 이런 제 질문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전에 저는 참 신앙심이 좋아서 저 사람들이 어떤 끈기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뭔가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뭔가 특별하게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실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억지로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뎌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기쁨과 즐거움에 넘쳐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절망의 상황, 좌절의 상황인데 절망을 이기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 안에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길래,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핍박과 고난과 위기가 와도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몇백 킬로미터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얘기를 듣죠. 근데 그분들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목숨을 던지며 믿음을 지키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리스찬들의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사도 중에 사도이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핍박의 상황,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많은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요, 기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에 빠졌는데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쁜 건가? 이유가 뭘까 하니까 우리 1장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뭐죠? 영혼의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핍박과 고통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1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나그네. 이 베드로가 표현하는 이 나그네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나그네라고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문화권에 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옷을 입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 땅의 백성 같을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사는 길이 다르고 종말이 다르고 영원한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과거가 다르고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은요, 두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짐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나그네가 무겁게 짐을 쌀까요? 가볍게 짐을 쌀까요? 가볍게 짐을 싸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많이 쌓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여행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의 여정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요 말하는 이 나그네가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한 여정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나그네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나그네가 된 줄 아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2절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제가 강조하는 표현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좀 잘 봐주세요. 2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뭘 강조했는데요, 뭘 강조했을까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은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막 공을 들여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보면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 세상을 존재하시기도 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무슨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주셨고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누가 먼저 불러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요,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죽으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말을 할 때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획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로 대신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피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통틀어서 하신 작품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볼품없어 보입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시험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만약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꼬여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이 계획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바로 찬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선물이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우리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럼 자녀라면 부모의 유산은 이제 받게 되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유업과 유산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게 썩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범죄한 사람도, 아무리 부한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100년 조금 더 지나면 다 썩고 사라지게 되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더럽습니다.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죄로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어도 죄와 탐심이 있는 그곳에는 더러운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죄악은 세상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또 쇠합니다. 안개 같아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없는 쇠하는 모든 헛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요 썩지 않는 나라이고 더럽지 않은 나라이고 쇠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충만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얻게 될 유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여러분,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될 그날이 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 허무한 것, 썩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좀 재산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 하늘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정에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에 속한 나그네가 이런 특혜를 받으며 이 믿음의 여정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닌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분명히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다 보니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낙심에 빠진 건 아니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모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목자로 사역하시는 이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흔히 자주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아, 그 코로나 전과 이후가 참 교회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 신방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렇게 저희 구역원들을 잘 챙기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믿긴 하는데요, 교회에 나오기는 쉽지가 않네요. 제가 믿긴 하는데 참 교회 나오기가 어렵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안 나온 지 1년, 2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진짜 좀 믿었으면 좋겠다. 믿는다면 교회도 나오고,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라도 가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실했고, 옛날에는 주님을 섬겼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나오는 교회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우린 이러한 낙담과 좌절과 절망에 넘어질 수 있죠.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에 속한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셨고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멈춰져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던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 영혼들을 일깨워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달리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앞에 놓인 사역, 당장에 내가 해야 되는 일, 당장에 내가 드리는 예배, 여기에 집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표대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